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자신을 따르라고 부른 12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삶의 모습과 배경은 저마다 달랐습니다. 물고기를 잡던 사람도 있고 로마의 편에 서서 세리가 되어 자기 민족을 착취하던 마태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다양한 배경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그런 사회적 배경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또 성격을 보면 성격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태와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리가 되어서 민족의 미움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 평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안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가셨을 때는 이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 또 그물을 메고 있을 때, 세금을 징수하면서 민족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때, 완전히 민낯이 드러나 있을 때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부르실 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이 말씀을 대중들이 들었을 때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통념에 비추었을 때 죄인은 교류를 하면 안 됐었고 오히려 거리를 둬야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처럼 예수님의 제자는 죄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던 이들이었지만 예수님에겐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사람들은 멀리했던 자들이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전 것을 내려놓고 그들을 부르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많은 이적을 보이셨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며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마가복음 3장 앞부분에도 소제목에 써 있듯이 말 그대로 많은 무리가 사방에서부터 몰려옵니다. 한 동네에서도 잔치가 있어서 사람들이 몰리면 붐비는데 예수님께서 계신 곳 사방 온 지역에서부터 사람들이 몰려왔으니 그 인원은 정말 많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은 그 중에서 12명을 따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들을 부르실 때 이들이 어떤 자들이기에 그들을 찾아가셨다고 했는지 죄인이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들을 따로 불러 제자로 혹은 사도로 세우시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은 수두룩 빽빽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무리였으나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택하여 제자로 세우시지는 않고 그들 중에 12를 따로 택해서 따로 세우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사역은 목숨을 건 사역이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3장에 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오늘 본문 바로 직전 2장에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오늘 본문 또 3장 시작 부분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와중에 오히려 더 드러내놓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이 일로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죠?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과 힘을 합쳐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이때도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은 무엇을 봤을까요?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의 상식을 벗어난 위험천만한 발언과 행동들을 하시는 것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너무 무섭지 않았을까요?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 전 지역에 영향을 끼치는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진 집단이었습니다. 그 규모도 예루살렘 전체 인구가 2만 5천 명이었는데 바리새인은 6천 명 정도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힘을 합치면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쪽수에서도 상대가 안 됐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데도 하고 말로도 안 지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조마조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상의 주류와 다르게 또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도 이런 행동들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그분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당시 세상의 주류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흠을 찾으려고 저항하고 심지어 죽이려는 낌새도 있었으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으나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저항했지만 그 저항에서 회복이 일어났었거든요. 예수님은 자기를 떠나지 않고 따르는 12제자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 온 사방에서 무리가 몰려왔으나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이들은 죄인이었으며 그럼에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세상과 사는 방식이 달랐으나 그래도 예수님을 따랐던 죽음의 위협 속에도 예수님을 따랐던 이 12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14절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에서 있게 하다라는 말의 시제는 과거형도 미래형도 아니라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함께 했었는데요. 아까까지 잘했는데요. 조금 있다가 지금의 이 불리한 상황이 지나가면 그때 예수님과 함께 할 건데요.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했었다, 할 거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함께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세상과 다른 길을 걸으시며 핍박받고 저항받는 그분과 지금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오늘 본문에는 제자 혹은 사도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다룬 다른 성경 마태복음 10장이나 누가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도를 세우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라는 말이 제자라는 말과 동일한 표현으로 상정된다고 학자들은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도의 자격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보낸 자거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사명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 이 전도라는 것은 다른 해석본에서 말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에게 주어졌던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지금 오늘날까지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역으로 풀어보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 갈등이 심한 사회에 그분의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에게 배우고 그분에게 듣고 그분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저항하시면서 오히려 죄인들, 낮은 자들에게 찾아가시며 또 원수들을 사랑하신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이 말씀을 세상에 나가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두 번째 이유가 됩니다. 여기서 보내다라는 말에서 사도라는 말이 파생이 되었는데요. 우리는 세상에 보내져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낮은 곳으로 가시고 또 성전을 정하러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도 가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당시 사회에서 가장 멸시받고 또 그 형벌을 받으면 잊혀져야만 하는 십자가를 향해서도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세상에 불의가 일어나는 것에 예수님의 사랑을 들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라는 것이 아니라 나만 예수님을 닮고 세상과 다른 평화를 누려라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께 받은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대로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또 우리가 핍박을 받고 저항을 받을지라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사도들을 세우신 이유는 귀신을 물리치는 권능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 그곳에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사단에게 휘어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단을 내쫓아야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이게 좋은 거야. 그리고 화려하고 좋은 것들을 택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사단에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케 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할 때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며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니 이렇게 말해요. 바알세불을 의지한다. 바알세불에게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오해를 받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받고 세상 가운데서 이런 사단을 물리치는 사역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을 나갈 때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인데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홀로 나가는 것 같으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을 보내주셨고 그리스도인들 모두의 마음속에는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나갈 때 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하시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시기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서도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갈 때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